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원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묵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1절, 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예수님께서 유대의 북쪽 지역인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따른 이유는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3절, 4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언덕에 자리를 잡으시고 앉으셨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이 저녁 식사를 걱정하시며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6절에 보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하셔서 빌립에게 이 시험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빌립이 7절에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불가능한 것을 마음에 담아 대답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5천쯤 되더라.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앉으니까 그곳에 잔디가 많았는데 그 잔디밭에 앉고 보니까 숫자를 세보니까 5천쯤 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저희의 원대로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한 아이가 내놓은 그 떡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기적의 그 떡과 고기로 참 오래간만에 원대로 배부르게 실컷 먹었습니다. 12절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참 원대로 먹은 것을 확인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남은 음식을 거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남은 떡들을 모으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그 모인 사람들 한눈에 다 보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4복음서를 기록한 성령의 사람들이 모두 이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상황에서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신 그 의도를 이 요한복음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서 참 이렇게 물으십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첫째,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앞서서 빌립의 이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이렇게 시험하신 것은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을 넘어지게 하려는 이 유혹의 시험이 아니고 빌립의 실력이 자라게 하시려는 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에서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그래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미혹을 받는 대부분은 다 자기 마음의 이 욕심, 자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이 욕심, 옛사랑, 또 세상 것, 그것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그것에 홀려서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서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테스트하십니다. 여기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하신 이 시험도 이런 시험입니다. 이런 종류의 시험은 우리 성도의 삶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을 이 전투 생활, 또 겨자씨 믿음, 겨자씨가 땅 속에 떨어진 순간부터 늘 그 모든 것이 다 자라게 하는 가운데 전투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으로 우리의 삶에 이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자신이 믿음이 참으로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고민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늘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에게 이 믿음의 시험이 있는 것은 참 일상입니다.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참 느닷없이 뜻밖에 들어오는 질문, 여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같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빌립으로서는 참 상상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빈들이고 돈도 없는데, 그래서 본능적으로 빌립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의지해서 대답했는데,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은 이 돈이 필요합니다. 또 떡도 배불리 먹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조금씩이라도 먹인다고 해도 참 돈도 200데나리온의 그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옆에 있던 제자 안드레도 참 이 시험에 노출되었기에 본능적인 그 상황 대처로 이 안드레는 이 하나의 도시락을
들고 말했습니다.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참 이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주시는 시험입니다. 자, 우리가 생활할 때에 생활에 부족한 빠듯한 그 돈으로 이 11조로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는 표로 10개 중 하나를 드리는 이 신앙 고백, 또 나머지 9도 다 주님의 뜻대로 써야 할 것을 말하는 이 11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떨 때는 건강이 약하여서 있는데 이 건강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할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또 어떨 때는 부족한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는 자인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이 믿음의 시험으로 주님이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건과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너희 믿음의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고 참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 확실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우리를 몰아붙이십니다. 그럴 때에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이 단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붙잡는 이런 결단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또 은혜를 달라고 또 간청합니다. 참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이 미약하고 연약한 나를 온전히 세워서 이 어려움 헤쳐나가고 나를 자라게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나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임을 알고 이럴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참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알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더욱더욱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일을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제자들이 한 일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예수님이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까 다 잔디 위에 앉히는 일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또 앉은 자들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주신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또 하실 때 제자들이 그 남은 떡을 모아드리는 그 일을 했습니다. 떡과 고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원 없이 주어 배부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할 자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님. 모든 기적의 역사는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그 일에 제자들은 서임 받는 사람들 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 호세아 13장 4절에도 나 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또 이사야 45장 6절에서도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려고 주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속에서 우리는 이 나밖에 없다고 하신 이 주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또 낙심하여 무너져 내린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내 삶을 인도할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를 부릅니다. 사슴과 같이 주님 부릅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참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찾아 부르짖고 또 이 성경 속에서 또 내 삶 속에서 찾아와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